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가장 많이 마주하는 말씀이 헛되다예요. 헛되다. 그게 총 몇 번이나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헛되다. 이게 거의 37번이 나옵니다. 37번.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야, 잠언과 마치 대치된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는 어떻게든 부지런하고 겸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에 선물하고 가르쳐 준 다음에, 마치 전도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한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것이다. 마치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색깔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헛됨을 말하는데, 이 헛됨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헛됨은 뭐냐면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예요. 여러 헛되다의 주제들이 쫙 있지만 여러분과 몇 가지만 오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 왜냐면요, 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부러진 세상을 바르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 앞에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충신들이 옳은 말을 하고 왕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충신들은 제일 먼저 의금부에 끌려가서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그 목을 옳은 이야기를 하고 지혜가 담긴 말을 하지만 어그러진 세상에 이것이 곱게 펴지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전도사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 두 번째, 쾌락의 추구도 헛되다 말이에요. 쾌락. 이 쾌락의 추구라는 것은 몸의 쾌락과 그리고 부유함인데,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많이들 예측하는데 그것이 사실 불분명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예와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년에 그가 누렸던 수많은 부들과 그리고 몸의 쾌락도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불 때는 그 부는 것을 느끼는데 불고 나서는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야, 그래도 내가 솔로몬처럼은 살아봐야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 전도자의 헛됨의 두 번째의 주제가 바로 이 쾌락의 헛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수고의 열매도 헛되다예요. 내 수고의 열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쌓아두는데 그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그 부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내 자녀 세대에서 갑자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거나, 이러한 역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수고의 열매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 아래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공의가 없다. 마치요, 이 공의란 오름인데, 전도자가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압제자에 의해서 짓눌려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이 땅에 공의가 있는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가? 누군가는 정말 힘있게 노력하고 마음 다해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냥 편하게만 살았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과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이 공평한가? 해 아래 공의도 없구나. 그리고 계속하여 이 전도서에서는 1장에서부터 12장, 11장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인간은 어떤 굴레에 정해져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끝난다면 세상의 문화와 흐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서의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의 오해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이야. 야,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릴 거야. 무슨 소용인가? 가요가 그런 게 많죠, 여러분. 사는 게 무엇인지, 그쵸? 그 다음 잘 몰라요. 사랑을 쓰려면은 연필로 쓰세요. 어떻게요? 연필로 쓰면 다시 지울 수 있으니까. 인생도 사랑도 지우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비관하죠. 우리나라가 OECD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보고 놀랐냐면 2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제가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무엇이냐면 탈북자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도 높은데 정말 고생해서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중국 그리고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 넘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온 탈북민 중에 20대, 30대, 10대 탈북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나? 그게 마음에 한이 돼서요. 우울이 오고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비율이 2~3배가 더 높답니다. 여러분, 이 비관주의는요, 우리 인생의 헛됨을 느끼고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우울과 그리고 굉장히 쓴뿌리를 일으켜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이 비관주의의 하나가 만약 삶을 비관하는 자살이라면 다른 하나는 한탕주의와 충동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이런 필리핀에 가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ATM기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섭니다. 왜 그렇게 줄을 서냐? 필리핀에서는 법적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고요, 주급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주급을 주냐면 월급을 주면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써버리니까 주 단위로 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주급을 줘서 금요일 날 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지난 시간 동안 빌려 쓴 카드값 그리고 전당포에 뭘 맡기잖아요. 그거를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프라이데이 나잇, 불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틀은 남은 돈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어떻게 해? 전당포에서 찾아온 물건 다시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또 일을 시키면 굉장히 천천히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이러한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 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필리핀이 15세기 1500년대부터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400여 년 동안. 그리고 나서 미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아주 몇백 년에 걸쳐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종으로 산다면 여러분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 가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날 받은 것 그날 즐기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오늘 불태우리라. 그렇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되물림처럼 지내다 보니까 문화가 되고 족쇄가 되고 꿈이 없이 쾌락과 한탕주의에 빠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허무주의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하면 이 비관주의, 한탕주의가 되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합리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합리주의자는 뭐냐면 맞아 인생은 헛된 거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으로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세상의 것 다 썩어질 것이야. 헛된 것이야. 하지만 나의 일상에 돌아와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익이 되는 것, 내 상황에 맞춰진 것만 판단하고 내 이익과 상관없는 건 철저하게 배격하는 내 중심적인 선. 여러분 오늘날의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서로를 살리는가, 그것보다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돈을 벌게 하는가, 합리적인 사고만이 너에게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 싫어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려고 하는 것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헌신할까, 내 삶을 드릴까, 그 순전함에 대한 그 이 땅에서 희생하여서 이 땅이 이루어진 그 숭고함에 대해서는 값싼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은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여러분 믹서기를 돌리는데요, 믹서기 안에 사과라도 있고 우유라도 있어서 바나나라도 있어서 돌리면 바나나 주스, 사과 주스가 되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믹서기를 돌리고 있다면 그 믹서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만약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존재의 목적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면 이 땅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쳇바퀴 도는 인생이요, 허무하고 고통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명확하게 이 땅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과 결말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마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명확하게 서고, 그리고 그 심판대 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영원에 대한 심판과 결산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제가 어제 그 유초동부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대영이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대영아 이번에 시험은 어떻게 보니? 제가 물어봤어요. 막 대영이가 씩 웃으면서 저는 목사님 이번에 시험 없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좋겠다. 근데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결산이 돼요? 갑자기 우울해지더니 수행평가가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평가가 없다면 그 배운 것을 어떻게 결산하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결산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죽음의 심판이요, 영원의 심판입니다. 저희 또 유초동부 아이들 자꾸 예시를 그렇게 드립니다. 어저께 유초동부 아이들이 영화를 보자. 제가 몇몇 교훈이 되는 영화를 보여주다가 아이들이 재미없대요. 다른 거 봐요. 무서운 거 봐요. 뭐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비 나오는 뭐 무서운 거 보세요. 잔인하면 끌 거야. 제가 틀었어요. 너무 저도 잔인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지옥이 저런 곳이야. 끊임없이 전달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간의 모든 인류의 삶에는 이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없는 삶은 헛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공정 그리고 공의가 없는 삶 같지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결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산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결산과 달라요. 주님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 헌금하는 것과 아주 가난한 과부가 교회에 들어와 두 렙돈, 오늘날로 치면 1,200원, 2,000원 되는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삶의 과정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경외하는 삶이 팍팍하고 정말 힘겨워 보면 보일수록,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불신앙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헛된 삶을 참되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장에서도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처럼 전도서에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펼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노년이 되면 마치 그 삶이 시베리아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시베리아냐? 여러분, 시베리아 땅 넓어요, 안 넓어요? 넓습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가봤지만. 근데 그 넓은 땅의 대부분이 동토층이에요. 그러니까 굳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도 못해요. 건물을 짓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후회한대. 노년이 되는데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난다. 전 그 말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이의 들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가 들 때에도, 우리가 젊을 때에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청년의 때입니다. 소망의 때입니다. 열매의 때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라.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미국에 노예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암살 당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둠은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미움은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어둠은 빛으로 이길 수 있고 미움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마주하는지 몰라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앞에 말한 오해들과 같이 비관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세상의 쾌락, 합리주의, 하나님을 떠난 삶도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 공의가 어딨는가? 불공정밖에 없다. 너희의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를 휩쓸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너도 손을 들어 오른밤 왼밤 번갈아 치고, 누군가 너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옷을 벗겨라. 너가 이익이 되는 것, 너가 기쁨이 되는 것만 해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 당연한 법칙처럼 여겨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져 내려옵니까? 눈을 들고 TV를 켜고 만화와 여러 환경들을 다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문화 코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은 그렇게 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내 일상과 내 주변을 보니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가지고 다른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아멘 하는데 내 일상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전 세계 이민자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예배 녹화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다양한 간증자들을 만나고요.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송솔나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뛰어난 플룻 연주가예요. 우리 나라에선 최정상급입니다. 대장금부터 시작해서 이산, 우리나라 많은 드라마, 영화의 테마곡을 만드시기도 하고 세계 연주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황금기 같은 시간 5년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일본 선교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연주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연주가의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자라왔는가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유복한 집안에 살다가 정말 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정말 빛도 없이 소망 없이 살다가 이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를 우연하게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공부해서 정말 힘겹게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여러 높은 자리에 불려가서 연주하는데 공허했던 거죠. 마음이 마치 뻥 뚫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헌신자로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연주가가 아니라 그냥 선교사로 살면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한 악기 좀 구석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 원밖에 되지 않은 버려진 피리 하나가 보였다. 근데 이 피리가 먼지 묻고 아무도 불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귀하게 써야겠다 생각하고 그 피리를 사서 몇천 원 주고 정말 정성 들여서 닦고 가꾸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한번 연주가로 섰을 때 이 세계 곳곳에서 간증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여러 찬양을 부를 때 꼭 그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피리를 불어요. 이번에도 그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참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값싸고 보잘것없는 작은 피리인데 정말 뛰어난 연주가의 손에 들려있더니 그 노래와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이 악기 좀 한 구석에 박혀져 있는 피리처럼 먼지가 타고 손도 타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사라질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연주, 하루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감동이 되고 결산이 되는 감동스러운 연주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결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펴서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헌신하리라,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증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고 이 땅에 주의 증인 되는 삶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